안녕하세요. 유재홍 김현미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교회와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가야와 아합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아합은 세상 권력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던 칠천이었습니다. 그는 하늘 감동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취해 사는 사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사는 사람, 하늘의 감동에 취해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생명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오늘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합은 죽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읽으세요. 죽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병거를 연못에서 씻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2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 나봇이 죽은 것처럼 네가 죽을 것이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비참한 죽음을 보십시오. 개가 그의 피를 훑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비참한 죽음, 종말을 맞이하게 됐을까? 아합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 아합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과 명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 진리를 꼭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피를 개가 핥아먹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죽었을까? 34절 말씀. 전쟁 중에, 아람과의 전쟁 중에 한 사람이 활을 열심히 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탁 맞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무심코 쏜 화살에, 열심히 쏘는 화살에 우연찮게 맞았습니다. 왕이 그 병거 모는 사람들에 말합니다. 내가 부상을 당했다. 빨리 이 전장터에서 탈출하자, 피하자라고 말했습니다. 35절. 근데 전쟁이 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과다출혈로 죽게 된 겁니다. 아합 왕은 우연히 화산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다출혈로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 화살에 맞아 죽었고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럼 전쟁터에 나갔을 때 왜 무심히 쏜 화살, 아무 생각 없이 쏜 그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는가? 30절 보면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아합 왕은 유다의 왕인 여호수아와 여호사밧과 동맹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나는 왕의 옷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을 테니 여호사밧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소서. 이건 표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니 그 승리의 영광을 당신이 갖도록 하십시오. 높이는 겁니까? 낮추는 겁니까? 여호사밧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아합 왕은 죽음의 냄새를 맡았던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변장, 즉 왕의 옷을 벗고 평범한 군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아합은 육신으로 본다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둔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익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영적인 이익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세상의 이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만 노려라. 그래서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봤습니다.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해서 그만 노립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 짓는 걸 딱 듣고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상도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전라도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구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상도 사람은 나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험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출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없어요? 강원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위험하더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 쓰는 말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거예요. 이거 유다 사람인데? 해가지고 추격을 중지했습니다. 기가 막힌 한 수였죠. 왕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은 기가 막힌 한 수였어요. 꾀돌입니다. 아합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자, 27절 말씀.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놈을 옥에 가뒀어요. 그 이놈이 누구냐?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을 한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옥에 가둬라. 갔다 와서 내가 벌을 내릴 거라. 도대체 미가야와 아합 왕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야가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읽어보세요.
그런즉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었다. 천상에서 지금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20절,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 작정하신 거죠.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을 죽이시기로.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난리가 났는데 21절, 한 영이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러니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나는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 보좌의 회의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이거 듣고서 열받은 거죠. 화난 겁니다. 23절. 자, 누가 있었냐면 왕을 추종하는 선지자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디에 가둔 겁니까? 옥에 가두고 변장을 하고. 왜? 마음이 찝찝했어요. 마음이. 선지자들의 말은, 참 선지자들의 말은 대부분 이루어졌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변장을 한 거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를 한 겁니다. 자,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내가 보니 할 때 나는 누구냐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봤더니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목자 없는 양 같다. 즉 내가 너희를 떠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뭔 얘기냐? 내가 이 싸움엔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는 군사들을 각자의 집으로 다 보내라. 그게 살 길이다. 미가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전쟁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합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발로 차버리고 있죠.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아합 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서 승리 얻으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은 아니었죠. 그랬더니 16절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해. 똑바로 말해 그랬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기분이 좀 좋은 상태예요. 이길 겁니다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여호사밧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 분명히 말해. 어떤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걸까요? 진실? 아니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길 겁니다. 이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진실을 정말로 얘기해버렸죠. 하나님이 이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가야는 아합이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10절부터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절.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도 누구를 들먹입니까?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이 철로 만든 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길리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서 막 아합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이건 두 번째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짓 선지자들이 저렇게 예언을 열심히 하는데 미가야를 빨리 불러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온다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더 나셔가지고 퍼포먼스를 한 거죠. 철로 나팔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선동을 한 겁니다. 왕은 이긴다. 하나님이 이런 걸로 물리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하니까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신뢰가 더 가는 거죠. 아, 그런가? 근데 왜 갑자기 미가야를 불렀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7절 말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봤더니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긴다. 승리한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400명이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흡족하지 않고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이 400명 말고 하나님의 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8절.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여호와께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해 주냐, 나쁜 얘기해 주냐 이것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여호사밧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는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사람을 사귀더라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둬야 되겠다.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찾게 됐구나.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역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다 아합은 어떡합니까? 자기 발로 뻥뻥 차요. 이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자, 여호사밧은 자꾸 아합 왕한테 뭘 청합니다. 청하는데 뭘 청하나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야, 멋지잖아요. 똑같은 왕인데 어쩜 이렇게 달라요? 6절. 몇 명쯤?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라. 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지 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있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 선지자 입에다가 거짓을 다 심어놓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거짓 영의 역사인지 참 영의 역사인지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것을 듣고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영감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영감이 살아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영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1절 말씀. (3년이) 지냈더라. 아람 왕 벤 하닷이 2번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벤 하닷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돌려줬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길르앗 라못이었죠.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열받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2번의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가고 싶었어요. 2절. 여호사밧 왕을 부른 겁니다. 3절. 말합니다. 이거 본래 우리 땅이었는데 약속을 어기고 돌려주지 않네?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우리가 2번의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러니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찾으러 가야지.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4절.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합시다. 우리 혼자 힘으로도 이겼는데 당신이 가세야만 반드시 이길 겁니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전체 상황이 이해가 되죠. 아합의 피를 개들이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 무심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혹시 모를 죽음을 감지하고 자기는 변장하고 자기 꾀를 내서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았던 거죠. 피할 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가뒀나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던 일들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부야가 났습니다. 미가야는 그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지요. 근데 주님이 전한 말씀을 전할수록 화가 났을 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2번이나. 미가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퍼포먼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쇼까지 다 했습니다. 미가야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을 뿐이죠. 아합은 미가야를 부릅니다. 왜 불렀나 봤더니 여호사밧이 요구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 말하는 것에 여호사밧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올라가 보니까 2번의 승리에 취해서 이 땅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나 혼자도 이겼지만 여호사밧 당신이 해준다면 보다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합 발로 뻥 차버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가야,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던 7천의 사람, 그를 만나봅시다. 먼저 6절 말씀, 본 말씀이지만 한 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근데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에 걸쳐서 죽여버렸다.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했던 선지자는 다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과 이세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왕과 이세벨의 비유를 마치는 나팔수가 된 겁니다. 바알, 아세라 괜찮다. 우리도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왕과 여왕의 입장을 대변하는 종들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려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뽑은 겁니다. 그게 이 400명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종이 된 선지자들, 아합이 원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을 대변하는 종들, 목회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몇 명이요? 400명.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미가야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항상 흉한 예언만 한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예언만 한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말하는 선지자. 그게 누굽니까?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죽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미가야가 남아있었습니다. 이는 남겨진 7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역사해 주셔서 아합이, 이세벨이 이를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신 겁니다.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미웁지만,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가 없는 존재, 미가야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미워해도 죽일 수 없는 존재, 그런 사람 되십시오. 자, 14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400명이 전부 다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가서 좀 왕 비유 좀 맞춰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런 대로 말씀할 거야 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 누굽니까? 미가야였습니다. 15절 올라가랴 그랬더니 올라가면 이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승리를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시킨 겁니다. 너도 가서 승리를 예언을 해. 그리고 두고 봐. 그가 어떻게 하는지.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이. 너 똑바로 말 안 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여호사밧 앞에서 뭔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또 똑바로 말해 그랬더니 17절에 똑바로 말해버리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야,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두셨냐? 우리들 깨달으라고. 누구 깨달으라고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깨달으라고 이런 과정 둔 겁니다. 세상 권력에 취한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각자 집으로 돌아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 하늘 보좌 회의를 본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는 여기 한번 딱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지만 하늘의 보좌 회의를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모습을 봤죠. 요한계시록을 증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미가야도 봤어요. 참 대단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남겨진 엘리야의 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야는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며 살았을 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늘의 회의석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때는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천상에 끌려가질 않았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면 환상과 계시를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뜻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읽어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 갔다 와서 내가 벌 줄 거야. 그랬더니 말하는 겁니다. 담담하게. 왕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할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요? 못 듣지.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미가야를 받고 아합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권력이 사람의 꾀가, 재물이 그 생명을 지켜주지를 못하는구나. 악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악인은 자기 꾀를 의지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구나. 남겨진 7천이 있구나. 다 죽어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명이 남아있는 선지자 미가야는 살아남는구나. 거짓 선지자는 항상 많구나. 그들도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구나. 성령의 역사와 거짓 영의 역사를 구별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많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그런 종들을 구별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구나.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 불편을 생명의 회개를 이루는구나.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생명을 주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제거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육체의 소욕이 죽으니까. 죄와 악이 제거되니까. 그때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합 왕 그 불편이 싫었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 불편이 너무나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가 주는 불편함이 생명을 이루는 회개가 된 그런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 가시밭길로 걸어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 이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에 취하면 세상이 주는 것을 모으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감동을 입어 살면요, 모으는 기쁨이 아니라 쓰는 기쁨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기쁨. 나의 지식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게 있겠지요. 그 깨달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절대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 사그러들기 마련. 아무리 꾀를 내도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합 왕도 그렇게 권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러분 부를 때 어여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천국과 천사들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영원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하늘의 감동을 따라 산다면
아합과는 다른 종말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낙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